수명이 다 되었으니 데려가겠다. 안 됩니다. 그 아이 대신 이 늙은 몸을 데려가십시오. 손자가 12살 되던 겨울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죽음이란 놈과 정면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던 밤, 방 안에서는 손주가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올린 손끝에 끓는 물 같은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숨소리는 점점 얇아졌고 입술은 파랗게 말라갔습니다. 할매, 숭이. 손주의 손이 제 옷깃을 붙잡았다. 놓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마치 쇳바퀴가 얼음길을 긁는 듯한 소리가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검은 말 두 필이 끄는 낯선 수레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수레 위에는 검은 갓을 눌러쓴 사내가 앉아 장부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길이 방 안을 향해 멈추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오늘 이 집에서 누군가가 저승길을 떠나야 하는구나. 저승사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12살 동원이 수명이 다 되었으니 데려가겠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 됩니다. 그 아이 대신 이 늙은 몸을 데려가십시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수레 앞으로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손주는 아직 글씨도 제대로 못 배우고 못 모르고 나무에 올라가 까치집을 털어 온 죄밖에 없습니다. 죄 많은 것은 이 늙은이입니다. 저승사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장부 위 이름을 한 번 더 훑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규칙에 없는 일이다. 하지만 염라대왕께 여쭤볼 수는 있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발밑에 검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세상이 한번 뒤집히는 것 같더니 저는 손주의 방이 아니라 어딘지도 모를 깊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염라대왕이 직접 제 앞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아이 대신 자네가 오고 싶다면 단 하루 지옥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겠다. 그 하루 끝에 손주 하나를 살릴지 수많은 어른들을 깨우칠지 스스로 선택하게나. 그날 저는 저승수레에 올라 지옥을 구경한 뒤에야 비로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손주 대신 제가 지옥길을 택했던 그 하룻밤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이야기 전에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히 누워 들으실 수 있는 옛날 이야기와 가슴이 조금은 시원해지는 결말에 사연들을 정성껏 준비해 보겠습니다. 손주 동원이는 저의 마지막 자랑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는 장터에 나가면 해가 지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원이는 제 품에서 크다시피 한 아이였습니다. 아침이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할매, 오늘은 뭘 도와줄까요? 하고 묻던 아이. 논두렁에 나가면 제 허리춤을 붙잡고 이만큼 더 잘하면 나도 소를 몰겠지요. 라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동원이가 열병에 쓰러진 것은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겨울 감기겠지 하고 쑥물을 끓여 먹이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워졌고 눈동자는 자꾸만 허공을 헤매기만 했습니다. 할매, 춥다. 겨울에도 땀을 뻘뻘 흘리던 아이의 입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옷장에 넣어두었던 제일 두꺼운 소미불을 꺼내 아이의 몸을 꼭 감싸 주었습니다. 동원이의 숨소리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가슴께가 낚싯줄처럼 들썩이다가
한참 동안 멎어 있는가 싶다가 다시 후하고 길게 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병이 너무 깊어졌다며 아이 뒤에서 이름을 3번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풍습이라며 마을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이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원아, 동원아. 마지막 하나를 부르기도 전에 목구멍이 꽉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집집마다 부엌 연기가 잦아들 무렵 아이의 손이 제 손을 더듬었습니다. 작고 뜨거운 손이 제 손목을 겨우 붙잡고 있었습니다. 할매, 미안해요. 열에 들뜬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말이 마지막 인사 같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멀리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쇠바퀴가 얼음 위를 긁는 듯한 소리.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 집을 향해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지만 몸이 떨리는 이유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검은 수레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눈은 마당에 수북이 쌓여 있는데 그 수레 바퀴 아래에는 눈이 한 줌도 닿지 않은 것처럼 맑은 얼음길만 나 있었습니다. 수레 위에는 검은 갓을 눌러쓴 사내가 앉아 긴 장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없는 밤인데 장부 끝이 저절로 팔랑팔랑 흔들렸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 눈보다 조금은 깊고 조금은 차가운 눈빛이 저를 스쳐 지나 방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얼음물이 쏟아지는 듯한 한기가 내려갔습니다. 사내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이동헌. 12살 남아. 수명 다. 손에 쥔 등잔이 와장창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기름이 튀고 불꽃이 번져나갔지만 눈발이 금방 불을 덮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마당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10살도 안 되어 부모를 잃은 아이가 이제 겨우 저를 보고 웃기 시작했는데 그 웃음이 이렇게 금세 꺼져야 한단 말인가. 저는 팔꿈치를 짚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려 귀 안쪽이 다 울렸지만 한 걸음 또 한 걸음 수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침내 수레 앞에 이르자 다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저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눈이 무릎 위로 수북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안 됩니다. 그 아이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얼굴로 눈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사내가 처음으로 제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승사자의 장부장이 꼭 담은 입술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은 간단하다. 수명이 다하면 데려간다.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땅바닥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수명이 다한 몸은 이 늙은이입니다. 손주 대신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삶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동원이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질 수 있다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승사자의 눈동자가 한 번 가늘게 떨렸습니다. 장부를 다시 펼쳤다가 또 닫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규칙에 없는 일이다. 그 말과 함께 마당 위로 서서히 검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눈이
녹은 물과 향, 냄비에서 올라오던 쑥 냄새와 손주의 뜨거운 숲 냄새가 한꺼번에 코끝을 스쳐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이승의 마지막 냄새였습니다. 안개가 발밑을 감싸 올랐고 세상이 한번 뒤집혔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제 앞에는 더 이상 우리 집 초가 지붕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검푸른 강과 그 위에 걸린 검은 다리 하나가 조용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위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볼에 스치는 공기가 이승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도 졸졸이 아니라 멀리서 북치는 소리처럼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소?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검은 도포에 검은 갓을 쓴 사내 하나가 강가 바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빛은 유난히 희었지만 눈매는 생각보다 온순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설마 여기가 저승길입니까?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망자들이 처음 발을 디디는 강이오. 강을 건너면 다리 끝에서 길이 둘로 갈라지지. 그는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한쪽은 곧장 저승 관청으로 가는 길. 다른 한쪽은 지옥 천냥을 돌아보는 길이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아직 죽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대로 죽는다면 혼자 두고 온 손주가 걱정됩니다. 사내가 제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승사자 대신 안내인으로만 모시라는 명을 받았소. 마음이 변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강물에 발을 담그지 마시오. 검푸른 강물이 제 발 바로 앞까지 와 닿아 있었습니다. 강물 속에는 작은 불씨 같은 것들이 반짝였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사람 얼굴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 안에 있는 것들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제때 길을 건너지 못한 영혼들이오. 살아있을 때에도 죽은 뒤에도 언제나 망설이기만 하던 사람들 말이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적어도 아이만큼은 이 강물을 건너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발을 내디뎠습니다. 다리 위로 올라서자 무게 없는 그림자가 제 발자국 아래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안내인은 제 옆으로 나란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렵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래도 안 볼 수는 없군요. 저는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다리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강 아래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커져 들려왔습니다. 살펴보니 강물 속 그림자들이 제 쪽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좀 보시오. 안내인이 손가락으로 강과 바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 위에 무릎을 꿇은 사내 하나가 쇠사슬에 묶인 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허리춤에 매달린 장도와 어깨 너머 배낭이 어딘가 나치었습니다. 저 사람은 제가 눈을 가늘게 뜨자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남의 땅을 빼앗고도 평생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은 자이오. 이 강가에서만 30년째 변명만 되뇌이고 있소. 사내의 입이 눈앞에서 또렷이 움직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거야.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 변명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마을 양반들이 술기운에 흔히 하던 말투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젊을 적에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한 번 하기가 그리도 어려웠었지. 안내인이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당신께 이 강을 먼저 보여주라고 하셨소. 누구보다 남의 탓을 많이 듣고 또 남의 탓을 많이 했던 세대니까 말이오. 그 말이 뼈에 박히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다리 끝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짙은 안개 속으로 수많은 문들이 보였습니다. 문마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어느 문에는 쇠사슬이 감겨 있었고 어느 문에는 등불 대신 작은 종이 매달려 바람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저 문들은 뭡니까? 각기 다른 지옥이오. 온종일 남 욕만 하다 간 사람들, 돈만 쫓다 가족을 버린 사람들, 속으로는 울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던 사람들, 모두 따로 갈 곳이 있소. 안내인의 말이 이어질수록 제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열린 첫 번째 문 사이로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굽은 어깨, 손에 들린 삽, 허리춤에 매단 허름한 담배 주머니까지 마치 저 세상으로 먼저 간 우리 영감같이 보였습니다. 저기 잠깐만. 제가 다급히 손을 뻗는 순간 안개 사이에서 낯선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아이 울음 같기도 하고 어른 통곡 같기도 한 그 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는 듯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의 뒤를 따라 검은 다리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강물 속 그림자들이 쉬지 않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건넌 끝에서 길은 정말로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멀리 붉은 등불이 줄지어 있는 너른 길이었고 다른 한쪽은 안개가 자욱한 좁은 오솔길로 작은 문들만 줄지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곧장 관청으로 가면 심판을 받고 손주의 앞날을 바로 정할 수 있소. 하지만 다른 분들도 보고 싶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몸으로 보고 느끼게 돼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손주가 이불 위에서 가쁘게 숨을 쉬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가슴을 꽉 누르며 저는 안개가 드리운 길을 가리켰습니다. 먼저 저 문들부터 보고 싶습니다. 저승사자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당신의 발길이 닿는 만큼 시간도 함께 흘러갈 것이오. 우리는 안개 속 첫 번째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그저 낡은 나무 문이었지만 손잡이 대신 굵은 혀 모양의 쇳덩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승사자가 손을 내밀자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마당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있었는데 모두 입만 크고 몸은 종이장처럼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혀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울었고 누군가는 혀에 쇠고리가 걸려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는 옛날 말다툼 장면들이 얇은 안개처럼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이웃을 헐뜯던 자리, 사돈을 흉보던 자리, 며느리 뒷담을 하던 웃음소리들이 비녀에 걸린 머리카락처럼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숨을 삼키자 저승사자가 설명했습니다. 혀에 죄를 지은 자들이 머무는 들이오. 사람을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평생 남을 헐뜯고 욕만 하던 자들이오. 남의 살림을 구경하며 본 척 못 본 척 했던 이들도 있소. 마당 한쪽에서 낯익은 옆얼굴이 보였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늘 남의 집 험담을 하던 그 안악과 꼭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혀에 매달린 쇠사슬을 끌며 무릎으로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입은 계속 움직이는데 소리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도 속으로 며느리를 탓하며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하는 게 뭐냐? 입만 살아서 큰 소리만 내지. 투덜거렸던 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승사자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지옥은 남을 보여주려고 만든 곳이 아니오. 자기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일 뿐이오. 첫 번째 문을 나왔을 때 제 발걸음은 조금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은 검은 기와지붕에 조그만 창이 하나 달린 창고처럼 생겼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쪽에서 쨍그랑 쩔그럭하는 소리가 끝도 없이 울려 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커다란 밥상만한 동전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사람들이 그 밑에 깔린 채 손과 발로 동전을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흘렀지만 손은 쉬지 않고 동전 위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눈이 멀어 보였는데도 손끝으로는 동전의 숫자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돈만 바라보다. 가족의 얼굴은 잊어버린 자들이 머무는 곳이오. 자기 손으로 모았던 금이 이제는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가 되었소.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겨울이면 손주를 생각하며 몰래 더 좋은 반찬을 숨겨놓고 얘야 사위는 그냥 김치나 먹으면 되지. 하며 사위 몫을 줄이던 제 손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가난한 이웃집이 겨우 보리죽으로 버틸 때 저는 장독대에 숨겨둔 쌀독을 굳게 닫아두기도 했습니다.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조금은 남겨둬야 한다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한 번도 먼저 나눠준 적이 없었습니다. 방한 사람들 손등에는 굵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자국이 제 손등까지 이어져 있는 것처럼 따끔거렸습니다. 두 번째 문을 나왔을 때 저는 저승사자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도 저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저승사자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누구도 모르오. 사람의 길은 마지막 발자국까지 보고 나서야 비로소 셈이 끝나니 말이오. 그 말이 얼음물처럼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강가를 따라 더 깊은 안개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안개가 걷히자 커다란 문 하나가 홀로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문들과는 달리 문틀이 검은 돌로 되어 있고 위쪽에는 종이 쪽지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종이 쪽지마다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을에서 익숙하게 듣던 성씨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손이 덜덜 떨릴 만큼 낯익은 글자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 사위의 이름이었고 그 옆에는 희미하게 번진 글씨로 제 딸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더 올려다보니 문 한쪽 구석에 먹물 번진 글씨 하나가 겨우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종이 쪽지들이 한꺼번에 달그락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저승사자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문 안의 일은 원래 살아있는 이들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곳이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자기 수명을 대신 내놓기로 한 사람이니 그가 조용히 손을 들어 문고리를 향해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검은 돌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안쪽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문틈 사이로 번져 나오는 붉은 빛과 울음소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동원이의 운명과 어떻게 이어질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찬 기운과 함께 낯선 냄새가 밀려 나왔습니다. 타는 냄새도 아니고 썩는 냄새도 아닌 오래 묵은 후회 같은 냄새였습니다. 저승사자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겁이 나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손주의 목숨값으로 여기까지 온 몸입니다. 이제 와서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릴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저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불빛도 없는데 희미한 빛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흙이 아니라 얇은 종이들로 겹겹이 깔려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마다 누군가의 이름과 짧은 글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킨 날, 남 탓만 하던 밤, 미안하다는 말을 삼킨 순간들, 발밑 종이들이 저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숨이 조금씩 답답해졌습니다. 저승사자가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죄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양심이 머무는 곳이요. 사람이 자기 죄를 모른 채 죽으면 이름과 함께 그날그날의 순간들이 이렇게 남게 되어. 저는 무심코 발밑을 내려다보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 하나에 익숙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사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손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낯익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도장 찍으실 때는 좋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날 밤 마루 끝에서 사위가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밟지 못하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는 딸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구겨진 채에 깔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어. 한 번도 제 앞에서는 하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아마 속으로 수백 번은 삼켰을지도 모릅니다. 저승사자는 묻지도 않고 조용히 옆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멀리 벽 쪽에는 다른 색의 종이들이 따로 모여 붙어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번진 글씨라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벌써 알고 있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엉성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손주가 아픈 날에도 사위 눈치를 보며 아무 말 못함.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저승사자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죄는 악한 마음만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오.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은 입, 해야 할 때 막지 못한 손도 여기에 이름을 남기게 되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이 적힌 종이 끝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종이는 아직 완전히 말라붙지 않은 것처럼 축축했습니다. 마치 지금도 계속 글씨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손주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사위와 딸의 이름을 여기서 떼어낼 수 있겠소. 저승사자의 물음이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미웠고 딸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아이의 아버지요,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사랑한 내 자식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승사자가 또 다른 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은 빈 종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쪽은 아직 쓰이지 않은 자리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 누구 이름이 적힐지 정해지게 돼요. 그 말에 저는 문득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마다 저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던 아이, 논두렁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웃던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이 언젠가 저 빈종이들 사이에 얽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한번 크게 막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둔탁한 북소리가 둥, 둥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저승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소. 당신께 드린 하루 중 절반이 벌써 흘러갔소.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시고 싶은 곳을 선택하셔야 하오. 저는 아직 떨리는 다리를 추스르며 천천히 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제 이름이 적힌 종이들이 가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를 붙잡고 어디로 가겠느냐고 묻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승사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디를 보시겠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손주 하나의 목숨과 수많은 어른들의 마음이 저울 위에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또렷하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종이로 깔린 뜰을 빠져나오자 발밑이 다시 단단한 돌바닥으로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발 아래 스치던 글들에 숨막히는 느낌이 아직도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승사자가 한동안 말없이 제 발걸음만 맞춰 가더니 앞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안개가 옆으로 갈라지며 넓은 마당과 높은 계단이 드러났습니다. 검은 기와지붕 아래 붉은 기둥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고 가장 안쪽 마루 위에는 커다란 의자 하나와 그 앞에 작은 저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저기까지 올라가시면 돼요. 저승사자의 목소리는 전보다 한층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지금까지 보고 지나온 지옥방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혀를 붙잡고 울던 사람들, 동전 아래 깔린 채 숫자를 세던 사람들, 종이 바닥 위에 발자국처럼 남아있던 짧은 글들, 마지막 계단을 딛는 순간 발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마루 위에는 검푸른 비단 옷에 크고 묵직한 관을 쓴 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공기는 서리처럼 차가웠지만 그 눈빛만은 오래된 나무결처럼 깊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이 늙은 계집이 손주 대신 술에 오른 죄인입니다. 이마에 닿는 마루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잠시 후 위에서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내려왔습니다. 얼굴을 드시오. 고개를 들자 염라대왕의 눈이 곧장 제 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노여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람을 봐온 사람만이 아는 지친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12살 이동원. 그가 아이 이름을 먼저 불렀을 때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예, 대왕님. 입술이 저릿저릿 떨리는 것이 제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염라대왕이 옆에 놓인 작은 저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한쪽 접시에는 쌀톨만한 빗점 하나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고 다른 쪽 접시에는 옅은 그림자들이 겹겹이 포개져 얹혀 있었습니다. 이쪽은 12살 동원이의 남은 숨.
저쪽은 방금 자네가 보고 온 사람들의 마음 무게다. 지키지 못한 약속들, 눈 감아 준 잘못들, 미안하다는 말을 아낀 밤들. 그것들이 쌓여 저만큼 되었다. 종이로 깔린 뜰에서 느꼈던 답답함이 다시 가슴으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염라대왕이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자, 선택은 둘 중 하나다. 첫째, 아이 하나의 숨을 온전히 돌려받는 대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까지와 다름없이 놔두는 것. 둘째, 아이의 남은 숨은 하늘이 정한 대로 맡겨두는 대신 이 마을 사람들을 깨워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보다 덜 빚진 세상에서 살게 하는 것. 아이 하나의 숨, 혹은 아이와 그 뒤에 태어날 아이들까지 함께 짊어진 빚을 지금 여기서 갚는 것. 저는 단숨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주 생각만 하면 당장이라도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저 강을 건너기 전 마당에서 제 옷깃을 붙잡던 작은 손이 떠올랐습니다. 할매, 숨이. 그 목소리만 떠올려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혀의 뜰에서도 커다란 동전 창고에서도 종이 바닥 위에서도 늘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 역시 동원이 얼굴이었습니다. 욕을 하던 어른들 틈에서도, 돈에 눌린 사람들 틈에서도, 약속을 어긴 글들 틈에서도 저는 자꾸만 저 아이가 저 속에서 자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혹여 이번 병을 이겨낸다 해도 저런 어른들 사이에서 똑같은 어른이 되어가는 것 아닐까. 그 생각이 스치자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염라대왕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를 고르면 아이의 수명은 이 자리에서 온전히 돌려주겠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늘 본 그 지옥문들에 각자 이름을 새기게 될 것이다. 둘째를 고르면 아이의 생은 병을 이기든 이기지 못하든 하늘이 처음 정한 목대로 흘러간다. 대신 자네가 본 어른들의 죄를 지금 이 자리에서 끌어안고 그들 마음을 뜯어 고치는 벌을 내릴 것이다. 그 벌은 그 아이의 세대와 그 뒤에 태어날 아이들에게 미칠 것이다. 제 안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지금 당장 이 아이 하나만 살리고 싶다. 는 마음과 이 아이가 살아남든 못 남든 다시는 이런 어른들 속에서 누구도 이렇게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한 곳에서 얽혀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조여왔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맞잡았습니다. 대왕님, 겨우 입이 떨어졌습니다. 처음 수레에 올라탈 때는 그저 이 늙은 목숨 하나 바꿔서라도 제 손주를 살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옥문들을 보고 나니 그 아이 하나만 붙잡아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염라대왕의 눈빛이 살짝 가늘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둘 중에 어느 쪽을 고르겠다고 당장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과 사람들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둘 다 제 안에 있으니 제 입으로 아무 말이나 뱉게 되면 그 말부터가 거짓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승사자가 놀란 눈으로 저와 염라대왕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때 염라대왕이 천천히 저울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입으로 하는 대답이 반드시 진심은 아니지. 사람이란 살면서 밟는 걸음으로 진짜 선택을 드러내는 법이다. 그가 저울 접시를 잠시 바라보다가 결정을 내리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로 대답을 고르게 하지는 않겠다. 대신 이제 자네를 다시 이승으로 돌려보내겠다. 내일 해가 서산에 닿는 순간까지 자네가 누구 손을 잡고 무슨 말을 하고 어디를 향해 걷는지가 자네의 선택이 될 것이다. 입으로는 무엇을 원한다고 말해도 그 하루 동안의 걸음이 자네가 선택한 진짜 몫이다. 저는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이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일 하루 어떻게 손을 뻗고 누구를 붙잡느냐가 아이와 사람들 사이의 저울을 어느 쪽으로 기울이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을 저는 천천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하루 허락해 주신다면 제 발이 향하는 곳을 부끄럽지 않게 쓰겠습니다.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려왔습니다. 도망칠 수는 없다. 숨을 수도 없다. 다만 자네가 진짜로 사랑하는 쪽으로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된다. 그 말과 함께 마루 아래 돌바닥에서 서늘한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발목부터 허리까지 안개가 차오르더니 눈앞 풍경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울 위의 작은 빗점과 겹겹이 포개진 그림자가 한 번 더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는 다시 익숙한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는 끓는 물 같은 열기가 또 한 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열기가 처음보다 조금 달랐습니다. 타오르던 불길이 아니라 깊은 숯불처럼 아래로 가라앉은 뜨거움이었습니다. 숨을 들이켰을 때 코끝에 스치는 냄새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약 냄새와 식은땀 냄새 사이로 희미하게 쌀죽 끓는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낮은 석가래와 그름 오른 천장, 창호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빛이 하나하나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옆에서는 동원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입술은 아직 말라 있었지만 숨소리는 아까보다 조금 더 깊고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뜨거웠지만 손을 댄 순간 피부가 튀어오를 것 같았던 열기는 아니었습니다. 동원아, 속으로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더니 마른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할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가느다란 소리가 제 귀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할매, 여기 있다. 소리를 내어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입만 몇 번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바쁘게 부딪히는 그릇 소리와 함께 딸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원이 숨은 좀 어때요? 저는 한참 만에야 입을 떼었습니다. 아직 뜨겁기는 한데 아까보다는 조금 깊게 자는 것 같다. 딸아이가 방 안으로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밤새 울었던 탓인지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아이 이마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손수건으로 제 뺨을 조심스럽게 닦아 주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그 말에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발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꿈속에서 안개가 발목을 감싸던 그 느낌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갗에는 어디 하나 상처가 나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왼손 손등에 얇은 먹물 자국 같은 것이 가느다랗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저울 앞에서 저울 접시가 기울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픈 데는 없다. 다만 오늘 하루는 조심조심 걸어야 할 것 같아. 딸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늘 하루요.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막 새벽달기 울기 시작했고 동쪽 하늘에는 어제와 다름없는 여명빛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해가 서산에 닿는 순간까지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해 대신 제 수명을 잘라 하늘에 걸어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마을 종소리가 멀리서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저 하루가 시작된다는 소리일 뿐이었겠지요. 하지만 오늘은 저 종소리가 시작이오라고 말하는 듯 들렸습니다. 엄마, 딸아이의 부르는 소리에 저는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나가지 마시고 아이 곁에서만 계세요. 어젯밤에 이웃들이 와서 많이 물어봤어요. 서당 훈장님 댁도, 윗집 최서방네도 동원이가 어떻게 되었나 다들 걱정하시더라고요. 딸아이의 말이 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승의 문 앞에 달려있던 종이쪽들 위에 빽빽이 적혀있던 이름들 중 일부가 문득 겹쳐 보였습니다. 훈장님, 최서방, 지옥 문틀에 매달려 살랑거리던 종이 조각 사이에서 분명 본 듯한 글씨들이었습니다. 가슴이 꽉 죄어왔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 얼굴을 다시 봐야 하는구나. 오늘 하루 동안 어디를 향해 걷는지가 그것이 내 선택이다. 염라대왕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이 곁에서 한 걸음도 떠나지 않고 붙어 있으면 아마도 제 마음은 첫째를 향해 기울 것이고 아이 곁을 몇 번 떠나더라도 사람들 가슴을 두드리러 발걸음을 옮긴다면 그때는 또 다른 답이 될 것입니다. 저는 동원이 손을 한번 꼭 잡았다 놓았습니다. 동원아,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매가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내 곁을 떠나는 건 아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마을을 조금이라도 덜 어둡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진짜로 너를 위한 길일지도 모르겠다. 저는 딸아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깐 우물가에만 다녀오마. 어젯밤 남겨둔 단지들도 보고 사람들 얼굴도 좀 보고 와야겠다. 딸아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지금도 이렇게 힘이 없으신데 동원이 곁에 계시는 게 저는 딸아이의 손등 위에 제 손을 포겠습니다. 이 아이 숨은 이제 너와 나 둘만의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마음이고 어디부터가 하늘의 뜻일지 오늘 하루만이라도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오고 싶구나. 딸아이 눈가에 눈물이 다시 맺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아이 곁을 지키고 있을게요. 우물가까지만 다녀오세요. 저는 허리를 펴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발바닥이 바닥을 딛는 느낌이 어쩐지 전에 없던 무게로 쿵쿵 전해져 왔습니다. 문턱을 넘을 때 저는 한 번 더 방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햇빛 한 줄기가 창호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와 동원이 이마 근처를
살짝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 시간은 남았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빗줄기를 눈에 꼭 담아두고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 밖으로 한 발 내딛는 순간 먼 곳에서 수레바퀴 소리가 아주 잠깐 환청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라졌습니다. 도망칠 수는 없다. 숨을 수도 없다. 염라대왕의 마지막 말이 발 뒤꿈치를 잡아당기는 듯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 걸음을 더 크게 내디뎠습니다. 우물가로 가는 길은 늘 다니던 그 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저울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해는 아직 동쪽 산마루 위로 완전히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속 서쪽 하늘에는 벌써 붉은 노을빛이 아주 희미하게 번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우물가로 내려가는 길은 늘 다니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돌멩이 하나, 마른 풀잎 하나까지 모두 저울 위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우물가에는 이미 동네 안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허리를 펴며 어젯밤 내 집에 비쳤던 등불 이야기와 동원이 소문을 서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수군대던 소리가 순간 잦아들었습니다. 한 안악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붙였습니다. 어머나, 어머니, 어젯밤은 좀 어떠셨어요? 동헌이는 저는 그 얼굴을 보자 숨이 먼저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혀에 쇠사슬이 걸려 무릎으로 기어다니던 혀의 뜰 속 그 여인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늘 남의 집 안사정을 훤히 꿰고 있던 그 입술과 지금 내 앞에서 어색하게 웃는 입술이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물동이를 우물가 옆에 내려놓고 안악 앞에 천천히 섰습니다. 어제도 여기에서 이야기들 많이 하셨지요. 안악이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아니 뭐, 걱정이 되니까 그랬지요. 애가 워낙 약해서. 저는 그 말 한마디에 혀의 뜰에서 보았던 끝없는 웃음소리와 입만 크고 몸은 종잇장 같았던 사람들을 한 번에 떠올렸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제 입에서 조용히 말이 나왔습니다. 동원이 아빠 장가 오고 한동안 이 집 저 집 흉을 얼마나 봤는지 모릅니다. 딸 흉도 보고 사돈 흉도 보고 속으로는 걱정한다면서 남의 집 부끄러운 일들을 이 우물가에서 다 풀어 헤쳤었지요. 다른 안악들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눈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저승에서 혀만 남은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입으로 사람을 때리던 사람들, 남의 살림은 찢어놓고 그냥 집에 돌아가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던 사람들. 안악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저는 그 말 끝을 잘랐습니다. 동원이가 자라서 우물가에서 우리가 하는 흉을 들으면서 어른이 된다 생각하니 제 혀가 제일 먼저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 험담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날 동안 이 우물가에서라도 우리 입부터 좀 고쳐보자고 부탁하러 나왔습니다. 우물물 위로 안악들의 얼굴이 비쳤다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움찔 깨물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까 그 안악이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어제 밤에도 그냥 남 일처럼 떠들었어요. 많이 아프다면서 벌 받은 거 아니냐고. 집에 돌아와서야 괜히 말을 보탰나 싶었는데 이렇게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귀가 다 뜨거워집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혀에 뜰 바닥에서 기어 나오려는 작은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 둘만이라도 남 흉을 보는 말이 나오려 할 때 서로 눈치를 주자고요. 혀를 깨물지 않고라도 그냥 입만 다물고 있어도 아이들이 자랄 세상은 조금은 덜 시끄러워질 겁니다. 우물가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다른 안악 하나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섞겠습니다. 저도. 한 사람, 두 사람 입을 떼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완벽한 다짐 같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방금 전까지와는 다른 방향을 향해 걸음을 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는 조금 더 높이 떠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어보니 햇빛 탓인지 몸에서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까 저승다리 위에서 느꼈던 서늘한 기운보다 지금 우물가의 뜨거운 공기가 덜 무서웠습니다. 이제 서당 쪽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제가 말하자 안악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동원이 두고 또 나가시게요. 저는 우물가 너머로 보이는 낮은 기와지붕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매일 아이들이 모여 훈장님 글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혀의 뜰에서 들린 아이 흉보는 웃음소리와 동전 창고에서 들린 돈 세는 숨소리와 종이 바닥에 적힌 약속을 어긴 글들이 그 서당에 앉아있는 아이들 머리 위로 고스란히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아이들이 자랄 마을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보고 오겠습니다. 우물가를 떠나 서당 쪽으로 걸어갈 때 발걸음마다 저울 접시가 아주 조금씩 다른 쪽으로 기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당 마당에 들어서니 아이들이 앉아 큰 소리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인의 예지. 낭낭한 목소리가 가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훈장님은 대청마루 위에 앉아 긴 대나무 자로 책장을 짚으며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문간에 서자 아이들 중 몇이 저를 힐끗 돌아보았습니다. 동원이 할매다. 어제 동원이 죽는다고. 웅성거리는 소리 사이로 훈장님이 기침을 한번 했습니다. 조용히들 하거라. 그는 저를 향해 마루 끝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어르신, 이른 아침에 웬일이십니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종이 바닥 위에서 발밑 글들을 밟고 서 있던 그 수많은 이름들 중 몇 개가 떠올랐습니다. 험담을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 넘어가던 사람들, 약속을 어기고도 다 그런 거지 라며 고개 돌리던 사람들, 그 가운데 훈장님의 성씨와 비슷한 글자가 눈에 스쳐 지나갔던 기억이 희미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훈장님, 저는 마루 아래에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이들 앞에서 훈장님 흉을 본 적이 있습니다. 훈장님의 이마가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글만 가르친다고 가르친다 하는데 집에 돌아가서 하는 꼴은 왜 그러느냐고. 동원이 엄마 앞에서 제가 얼마나 입을 놀렸는지 어젯밤에서야 제 귀에 들리더군요. 마당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훈장님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젯밤 저승에서 혀 잘린 사람들과 약속을 어긴 글들 사이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집에 돌아가서는 다르게 살아버린 어른들이 가장 깊은 곳에 있더군요. 훈장님의 손에 들린 대나무 자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훈장님, 아이들에게 어떤 글자를 가르치는지도 중요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어떤 어른으로 앉아 계신지가 더 깊이 새겨지는 법입니다. 저도 그걸 몰랐습니다. 어제까지는요. 그래서 오늘은 훈장님께 부탁하러 왔습니다. 훈장님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동원이가 살든 죽든 이 서당에서 배우는 아이들만큼은 누구 앞에서 욕하고 뒤돌아서 변명하는 어른이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십시오. 훈장님의 눈이 잠시 먼 곳을 향했습니다. 허공 어딘가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종이 조각을 보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나도 사람인지라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내가 가르친 글자를 내가 밟고 살지는 않겠습니다. 그 약속 하나만큼은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중 몇이 훈장님 얼굴을 새삼스럽게 올려다보았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낙엽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 약속이면 제 손주 세대가 살 세상이 조금은 덜 어두워질 겁니다. 서당을 나올 때 해는 벌써 머리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당 기와장 끝에 햇빛이 번쩍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서쪽 하늘의 노을빛이 조금 더 진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돈만 쫓던 집에도 가봐야겠구나. 동전 창고에서 숫자만 만지던 손들, 눈이 멀어도 동전 표면을 더듬던 손끝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을 어귀 널찍한 기와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최서방네라 부르는 집이었습니다. 문간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동안 제 발걸음이 아이에게서 멀어질수록 저울 위의 양팔이 점점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직전 어디선가 낯익은 수레바퀴 소리가 아주 잠깐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속으로 그렇게 되뇌이며 저는 최서방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해의 그림자가 조금 더 서쪽으로 길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 널찍한 기와집 대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최서방네라고 부르는 집이었습니다. 마당 안쪽에서는 사내들의 웃음소리와 동전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동원이 얼굴을 떠올리고 나서야 무거운 발을 옮겼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종들이 허둥지둥 달려나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숨을 골라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께 잠시 얼굴을 뵙고 싶다고 전해다오. 잠시 뒤 최서방이 배를 앞으로 내밀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한 손에는 여전히 산처럼 쌓인 장부가 들려 있었고 허리띠에는 커다란 열쇠 꾸러미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큰어머니, 웬일로 우리 집까지 걸음을 하셨습니까?
입으로는 웃는 소리였지만 눈빛은 장부에서 한 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부를 가리켰습니다. 그 장부 좀 잠깐 내려놓고 말을 들을 수는 없나요? 그가 싱긋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저는 밥 먹을 때도 장부를 보고 잠잘 때도 장부를 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래 보여도 빚지는 사람이 아니라 빌려주는 사람이니 말이지요. 저는 동전 창고에서 보았던 눈먼 손들이 떠올랐습니다. 숫자를 더듬느라 앞도 못 보던 손목들. 그래서 그럽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굵게 울렸습니다. 저승에서 그 장부가 어떻게 보이는지 어젯밤에 두 눈으로 보고 와서요. 최서방이 잠시 눈을 흠칫대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에구, 큰어머니도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사람이 빚을 갚겠다고 글자를 남긴 것이지. 그게 뭐 잘못입니까? 저는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승 창고 안에서는 그 장부들이 다 사람 얼굴로 보이더이다. 눈은 안 보이는데 손끝으로 숫자를 더듬고 동전에 깔린 채 몸을 모지르키는 얼굴들. 최서방의 손가락이 장부 모서리를 꼭 쥐었다가 슬며시 풀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장부에도 동네 사람들 이름이 참으로 많이 적혀 있겠지요. 그 숫자 하나하나가 저승에서는 돌덩이 무게로 바뀐다 하더이다. 주인어른 허리도 언젠가는 그 돌에 깔려서 한치도 못 움직이게 될 터인데. 마당 기둥 뒤에서 안주인의 얼굴이 살짝 내다보였습니다. 그 눈에는 이미 오래된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세상을 살려면 이자라도 받아야지요. 안 그러면 우리 식구는 뭘 먹고 삽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지요. 그래서 부탁하는 겁니다. 저는 양손을 모아 허리깨로 들어 올렸습니다. 당장 빚을 다 탕감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밥그릇이 아닌 숨통을 죄는 장부는 오늘부터라도 덮어 두십시오. 특히 애 키우는 집들 장부는 이자라도 반은 깎아주시고요. 아이들이 빚구덩이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게 그 정도는 줄여주시라는 말입니다. 최서방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당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기둥 뒤에 서 있던 안주인이 조심스레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보, 잔잔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도 애가 셋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나중에 저런 장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어른이 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조금 덜 벌고 나중에 욕을 덜 먹는 쪽이 낫지 않겠습니까? 최서방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과 잠시 마주쳤다가 시선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염라대왕님께서 저더러 어른들 마음을 깨우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라 하셨습니다. 그 일에는 주인어른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한참 만에 최서방이 마침내 장부를 가슴에서 떼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히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애 키우는 집 장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자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보지요. 대신 큰어머니도 빌어주십시오. 이 집 식구들이 나중에 돌 밑에 깔리지 않도록 말이에요. 저는 조용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기도는 제가 할 일이고 장부는 주인이 할 일입니다.
오늘 결심이 나중에 저승창고에서 얼마나 큰 빚이 될지 두고 보시지요. 마당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는 이미 머리 위를 조금 지나 서쪽으로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조금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동원이 곁에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발걸음을 돌리려다 문득 종이 바닥들이 떠올랐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날들, 남 탓만 하던 밤들, 그 종이 위에는 제 이름도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은 내 입으로 지은 빚을 갚으러 가는 곳이군. 저는 마을 안쪽 좁은 골목으로 천천히 방향을 돌렸습니다. 오래전 쌀 서마를 꾸어 쓰고 제때 갚지 못해 끝내 사과 한 번 못한 집이 그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또 한 번 아이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느끼자 가슴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저울이 조용히 끼익 소리를 내며 기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 골목 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내 넓은 대문을 나와 돌계단을 내려올 때였습니다. 하늘 한쪽이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해가 산등성이에 반쯤 걸려 마치 저울추처럼 느리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오늘 안에 내 발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까? 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마을 쪽으로 발을 돌렸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니 동구 밖 느티나무 아래서 머슴들이 서걱서걱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허리 굽은 노인이 기침을 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매, 어디 갔다 오시오? 동원이 소문은 들었소. 다들 걱정하고 있소. 저는 그 아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숨기며 노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노인은 평소 장터에서 빚 독촉을 심하게 하던 상인의 늙은 아버지였습니다. 저승 강가에서 봤던 숫자에 매달린 손들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르신, 아드님께 전해주시지요. 사람 목숨은 돈처럼 저축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써야 하는 거라고. 노인이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내가 대신 꼭 전하겠소. 그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조금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해가 더 기울자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물가를 지나니 아침에 보았던 안악들이 아직도 남아 빨래를 헹구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옆집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려다 저를 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짧은 정적 뒤에 다른 사람이 말을 이었습니다. 동원이, 할머니, 약은 좀 구하셨습니까? 저는 우물가 옆에 서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입 살아오며 남 흉 많이 봤었지요. 오늘부터 그 빚 다 갚으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없는 사람 흉 대신 서로 오늘 하루 잘 견뎠다는 이야기만 하렵니다. 안악들 몇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래야겠지요. 애들도 다 들으면서 자라니. 물이 두레박에서 졸졸 흘러내리며 조용히 우물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혀의 뜰에서 들리던 마른 울음소리 대신 조금은 맑게 느껴졌습니다. 해는 어느새 산 끝에 거의 닿았습니다. 하늘 끝이
붉은 기름을 바른 듯 타올랐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저는 숨을 고르며 집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당 문을 밀고 들어서니 안채에서는 딸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안 계시니까 애가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살며시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가운데 자리한 이불 위에 동원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여전히 얕았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눈가가 조금은 덜 퀭해 보였습니다. 딸아이가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딸아이 옆에 앉아 손수건으로 동원이 이마를 가볍게 닦아 주었습니다. 조금 먼 데를 다녀왔지. 그 말밖에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주 손을 잡자 뜨거운 열기가 다시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살려만 주십시오. 그 말이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도 죽어도 이 아이 세대가 조금이라도 덜 빚진 세상에서 숨쉬게 해 주십시오. 어른들부터 오늘 본 지옥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동원이 손가락이 제 손을 아주 약하게 한번 움찔 쥐었다 놓았습니다. 마치 어디 다녀오셨느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굴을 이불 쪽으로 바짝 숨긴 채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매가 오늘 하루 어디를 다녔는지 그분들이 다 보고 계실 게다. 그러니 너는 그저 숨만 쉬거라. 그렇게 얼마나 손을 잡고 있었는지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창호지 밖으로 비치던 붉은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방 안 그림자가 조금씩 눌어붙듯 깊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제 눈꺼풀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손은 아직 동원이 손등을 붙들고 있었지만 몸은 조용히 뒤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귓가에 들려온 것은 동원이 숨소리와 딸아이의 미약한 기도 소리, 그리고 아주 멀리서 울려오는 수레바퀴 같은 낮은 울림이었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차가운 안개가 다시 발목부터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눈을 감은 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밟은 걸음이 어디로 이어졌는지 이제야 대답을 들을 차례구나. 어둠 속에서 수레바퀴 굴러가는 소리와 비슷한 울림이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또다시 그 넓은 마당 계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붉은 기둥들 너머로 염라대왕이 조용히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작은 저울이 또 한 번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불러주셨군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덜 떨렸습니다. 염라대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 자네 발걸음이 닿은 곳들을 다 지켜보았다. 저울 한쪽 접시 위에는 동원이 이름이 얇게 떠올라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우물가의 안악 이름들, 서당 아이들, 최서방네와 머슴들 이름이 실처럼 가느다랗게 엮여 겹겹이 얽혀 있었습니다. 자네는 아이 곁에서 하루를 다 보내려 하지 않았다. 우물가에 가서 혀의 죄를 기억하게 했고 서당에 가서 글보다 몸으로 예를 가르치라 말했으며
돈에 눌린 집 대문 앞에서는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라고 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잊은 것은 아니었다. 저울 위 빗점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침 한 번 삼킬 때마다 언제나 처음 떠올린 얼굴은 동원이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서늘하게 파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네의 오늘은 첫째와 둘째 사이에서 자네가 혼자 만들 수 없었던 세 번째 길이 되었다.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 길이요. 염라대왕이 저울 접시 위를 가리켰습니다. 첫째를 택했다면 아이의 목숨을 온전히 돌려주는 대신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를 택했다면 아이의 숨은 그저 하늘이 정한 대로 흘러가고 자네 혼자 벌을 짊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자네는 아이를 놓지도 어른들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아이를 살리게 해달라는 말도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한 채 어른들 쪽으로 먼저 발을 옮겨두더구나. 저는 방금 전 하루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우물가에서 혀를 다독이던 순간, 서당 마당에서 아이들 눈을 바라보던 순간, 최서방네 대문 앞에서 돌아선 발걸음까지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저울은 한쪽만 무겁게 기울지 않았다. 아이의 숨과 그 아이가 앞으로 맞닥뜨릴 세상이 서로를 조금씩 덜어내는 쪽으로 기울었다. 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쉽게 말해주겠노라. 염라대왕이 손을 들어 저울 한쪽을 살짝 눌렀다가 뗐습니다. 아이의 숨을 오늘 당장 끊어버리지는 않겠다. 하늘이 처음 정한 끝자락은 남겨두되 오늘 자네가 밟은 발자국만큼 그 끝을 뒤로 조금 더 밀어주겠다. 대신 그 남은 숨 속에는 오늘 자네가 본 지옥의 그림자들을 자네 대신 어른들이 나누어 껴안게 될 것이다. 혀로 상처를 낸 이들은 잠들 때마다 혀의 뜰을 꿈에서 보고 돈만 줬던 이들은 숨이 막힐 때마다 동전 창고의 공기를 떠올리게 될 터. 약속을 저버리던 이들은 자네 이름 옆에 달려있던 종이 쪽지를 밤마다 한 번씩은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저는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 하나의 숨을 억지로 빼앗아 어른들 깨우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숨을 붙잡아 느리면서 그 숨 사이사이에 어른들의 깨달음을 섞어 넣는다는 뜻이라는 걸. 그러면 제 목소리가 나직하게 떨렸습니다. 동원이는 살아납니까? 잠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당 위 공기가 바늘끝처럼 고여졌습니다. 살아나느냐 죽느냐는 이 늙은 왕도 단숨에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해주지. 자네가 오늘처럼 걷지 않았다면 이 물음에 답할 기회조차 받지 못했을 것이다. 염라대왕이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부터의 시간은 온전히 이승 사람들의 몫이다. 자네가 오늘 본 것들을 잊지 말게. 어른들이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자네의 발자국이 그들의 가슴을 밟고 지나갈 것이다. 그게 바로 손주를 위해 온 마을 사람의 빚을 함께 줄이는 길이다. 저는 이마가 마루에 닿도록 깊게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하나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까지 넓은 빚으로 이어질 줄은
살면서 미처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좀 더 일찍, 좀 더 곱게 살았을 텐데. 염라대왕이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언제 깨닫느냐가 중요한 법이다. 자네는 마지막 날이 아니라 마지막 하루 전에 깨달았으니 그걸 너무 미워하지는 말게. 그 말이 가슴에 박히는 순간 제 발목 주위에서 차가운 안개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마당의 붉은 기둥이 천천히 흐릿해졌고 저울 위 빗점은 새벽별처럼 작게 떨리다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멀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가보아라. 대답은 자네 방 안 숨소리가 해줄 것이다. 눈을 떴을 때 제 눈앞에는 다시 초가집 천장이 낮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촛불은 기름이 거의 다 닳아 작은 불씨만 남아 있었고 방 안 공기는 아까보다 한결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제 손 아래에서 작게 움직이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동원이의 손이었습니다. 아까까지는 솜처럼 늘어져 있던 손가락이 이번에는 제 손등을 또렷하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할매, 숨소리 사이로 바람 스치는 것 같은 소리가 겨우 새어나왔습니다. 물. 딸아이의 울음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동원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그릇을 들어 아주 조금씩 입가에 대주었습니다. 물 몇 모금을 넘기자 아이 가슴이 조금씩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이마에 얹힌 손끝에 아까와는 다른 따뜻한 온기가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숨이 아직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죽음의 끝자락에서 한 발짝 물러난 숨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염라대왕 마당의 저울, 혀의 뜰, 동전, 창고, 종이, 바닥, 그리고 동원이 머리 위에 떠있던 작은 빗점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꼭 잡은 채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오늘 본 지옥을 이 아이에게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 혀로 짓는 죄, 돈으로 짓는 죄, 약속을 버리는 죄를 우리 어른들부터 조금씩 줄이고 숨을 고르게 쉬는 법을 이 아이 세대에게 가르쳐 줘야지. 며칠 뒤 동원이 열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예전처럼 논두렁을 뛰어다닐 만큼 씩씩해진 것도 아니고 가끔씩은 숨을 쉬다 헐떡이며 제 품에 안겨오는 날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 등을 다독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완전히 빚이 없는 세상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지. 다만 아이들이 짊어질 짐을 어른들이 나눠 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오늘 이 저울이 묻던 답이었겠지. 어느 날 우물가를 지나는데 안악들이 남의 집 흉을 보다 말고 저를 보고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험담 말고 아이들 자랑이나 할까요? 서당 앞을 지날 때는 훈장님이 아이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글자는 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오늘 집에 가서는 먼저 한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부터 꺼내보아라. 최서방네 대문 앞에서는 머슴들이 쉬는 틈마다 늙은 아버지가 자식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돈샘도 좋지만 오늘같이 일해준 사람들 얼굴부터 먼저 세어보자꾸나. 그 모습을 돌아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날 염라대왕이 저에게 물었던 선택은 사실 저 혼자만의 대답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손주 하나를 살리고 싶어
술에 오른 마음이 결국에는 마을 전체가 함께 갚아야 할 빚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밤이 되어 동원이가 제 곁에 누워 졸린 눈으로 묻습니다. 할매, 저승에는 진짜 지옥이 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있지. 하지만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손에서 나가는 도, 지키지 못한 약속이 먼저 이승에서 지옥을 만들기도 한단다. 그래서 우리 같은 어른들이 조금이라도 덜 욕하고 덜 욕심내고 덜 속이려 애쓰는 게 너희들 숨 쉴 자리를 그만큼 넓히는 일이 되는 거란다. 동원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살짝 웃습니다. 그럼 전 할매랑 같이 사람들 숨 쉬는 자리 넓혀줄래요? 저는 그 아이 이마에 손을 얹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거라. 할미가 오늘 다녀온 데를 너는 꿈으로만 알고 살면 된다. 실제로는 가지는 말고. 창호지 너머로 밤바람이 살살 불어왔습니다. 멀리 어디선가 지옥문 앞에 달린 종이쪽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작게 달그락거리며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잠든 아이 이불을 살짝 덮어주는 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